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인데요. 23장에 이어서 24장도 욥의 말입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죄에 따른 보응을 하실지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안다면 좋을 텐데 정하신 때를 모르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 때를 안다면 고난을 견디기가 쉬울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 고난이 끝날지 혹은 정말 끝나게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힘든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3장 11절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늘 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때가 있지만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그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을 안다면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악한 자들이 자신이 멸망할 때를 정확히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욥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 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땅을 침범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는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4절 끝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개역 개정판의 문장은 너무 학대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숨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요. 다르게 번역한 것을 보면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라짐을 당한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쫓겨나 사라지게 된다. 그런 의미로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악한 자들이 힘없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것까지도 빼앗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5절이죠.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악한 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애를 써서 음식을 구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지금이야 옷이 남아 돌지만 과거에는 옷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는 데다가 그 옷이 이불의 역할도 했는데 그것마저도 빼앗기면 입을 것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벌모 잡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옷도 벌모로 잡힐 정도로 가난한 자는 마지막에 있는 하나의 옷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악한 자, 힘 있는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이 소유를 빼앗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는 가운데 신음하며 상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욥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죠. 욥이 볼 때, 또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받지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거나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저 죽어가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는다고.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현실에 눈을 감으시는 것이 자신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처럼 까닭없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외면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13절이죠.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빛의 길로 가지 않고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대낮에도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를 죽입니까?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입니다. 또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낮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밤에는 도둑이 되어서 남의 것을 몰래 훔치기도 하고.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낮에는 뻔뻔하게 밤에는 은밀하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깜깜한 밤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아침을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밤에 악한 일을 저지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불의한 현실, 악인들이 악을 행한 이런 현실 속에서 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주장은 세 친구들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욥도 규범적 지혜를 따라 살아왔고 또 그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네가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또 악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욥은 반대로 얘기하죠.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번성하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는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그러한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자신이 악하여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문학적인 표현이죠. 눈 녹은 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물도 마시고 농사도 짓는데 가뭄이 계속되고 더위가 계속되면 그 남아있는 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얘기잖아요. 있던 것도 결국 없어지는 것처럼 범죄자가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부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결국은 죽음의 심판이 모두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결국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고 나무처럼 그들이 행한 불의도 결국은 꺾이고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죠.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악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더 학대하고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22절과 23절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24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이러한 욥의 주장은 친구들의 주장과 유사하죠. 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이 친구들과 다른 내용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 현실은 반드시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외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지요. 그렇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를 벌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이렇게 말하면서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욥을 보면서 우리도 답답한 현실 속에 아무도 내 마음과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해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 아시고 반드시 이러한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